오늘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켜고 TV를 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상급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것일까? 오늘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아요. 지방에 가도 교회가 참 많이 있고 곳곳에 어촌, 산골 할 거 없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회의 크기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계시다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면 분명히 조그마한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장점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들이 있어요. 저도 전통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했고요. 또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해봤고요. 어촌에 가서도 목회를 해봤고 신도시 목회도 해봤고 캐나다에 가서 이민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통교회는 전통교회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또 개척교회대로 넘치는 사랑과 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응집력이 없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 폭발적인 힘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채우면 돼요. 우리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한 교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지, 친밀한 교제가 부족하지. 그러면 소그룹 모임들을 잘 활성화해서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면서 더 결속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돼요. 그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 있죠. 큰 교회인데 서로를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몰라서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공원 갔는데 공원에 가서 이제 보니까는 교회 끝나고 하는 교인인 것 같아. 추측하기에 우리 교인인 것 같다 싶은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김밥 싸온 거를 맛있게 먹더래요. 옆에서 침 흘리면서 뭐라고, 좀 있으면 주겠지. 나도 교인인데, 같은 교회 교인인데 먹어보라고 뚜껑에다가 담아서 주겠지 생각했는데 안 주더래요.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까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눈치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도님 혹시 아무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혹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 모르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밥은 안 주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시나 본데 성도님은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르십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크면 또 서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 37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얘기 속에 어떤 얘기가 담겨 있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내 이웃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갖다 붙여대며 내가 복음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면서 지나라는 거예요. 무서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시카고의 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 가운데 해몬드 주일학교, 해몬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해몬드 제일교회, 해몬드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게 거리가 8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앞에 가림막을 안 했는데, 요즘에 참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아죠. 여러분들 귀도 아프시고 힘드실 거예요. 예. 설교할 때도 언젠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매주 와서 체크하고 가거든요.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순진하고 또 하니까, 또 법은 법이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내려오고 답답하더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8m 이상 떨어지면 조금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서 벗었는데, 몇 주 전에도 한번 와가지고 마스크 또 쓰고 하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 교회들이 그래서 이 가림막을 설치하잖아요. 가림막을. 근데 그 시카고의 해몬드 제일교회, 교회 학교로 유명한 교회는 가림막을, 몇 년 전이죠, 가림막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방탄유리로 해놔. 방탄유리로. 왠지 아세요? 예. 그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시카고에는 별의별 죄인들이 많잖아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맨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듣기 싫어가지고 총을 쏜 적이 2번이나 있대요. 강단을 향해서. 아유, 미국이라는 나라가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방탄유리를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교회, 그 교회라고 그래야 되나? 언제 성도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총 쏠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교회죠. 뭐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더라고. 사람들이 죄인, 당신 죄인입니다 직격탄을 날리는 거는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무시해 버린다고요. 여자분들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또 그랬다고 그러죠. 십자가는요, 아무개 집사님, 십자가는 그렇게 장식구가 아니고, 장신구가 아니고, 목걸이가 아니고요, 지구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십자가를 뒤로 휙 돌리더니, 목사님 그럼 이렇게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내 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뭘까? 혹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나죠, 광수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책 보셨어요? 네. 박광수 씨가 쓴 거, 그리고 광수생각에 짧은 만화와 더불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데 이 박광수 씨가요, 젊은이들도 좋아하고 장년들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많이 우리가 광수생각 그 인용도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중학교 때 교회를 친구 따라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뭘 입고 갔냐 하면은 그 추리닝이라고 그러죠. 추리닝. 저희 어렸을 때 추리닝 나와가지고, 추리닝 운동복이요, 운동복. 그 좋은 추리닝 사면은 그 뭐 막 뽐내고 싶잖아요. 그 추리닝 입고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교회에는 이런 옷 입고 오는 거 아니라고 야단을 대빵 쳐버렸어요.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데구나, 잘못하면 야단 맞는 데구나. 우리 불국교회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죠. 젊은 청년이 머리 염색 노랗게 했는데 야단 엄청 맞았다고.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장로 아들이 머리 그러고 섰다고. 그래가지고 막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여기 장로님들 염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염색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냥 까맣게 염색하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여기 판교역 같은 데 가보면요, 한국 분인데, 한국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머리를 완전히 노랗게 해서 외국 사람인 줄 아는, 뒤에서 보면 완전히 외국 사람처럼. 그래도 요즘에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적도 있었다고요. 교회 올 때 옷 잘못 입으면. 제가 참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냐면,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가만 안 돼요, 그 권사님은. 그 짝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치마만 조금 짧으면 막 종아리 치듯이, 교회 왔는데 종아리 보인다고 막 때리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도 맞은 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놀래가지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그러면 뭐 난리 나죠. 그런데 참 쉽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겉모습 보고, 옷 입고 오는 거 보고, 머리 염색한 거 보고, 또 뭐 어떻게 조금만 삐딱한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 분,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없죠 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온유하게 끌어안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광수 씨도 그런 의미죠. 성경에는 사실은 뭐 옷이 옷 입고 오는 거, 물론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타일르거나 가르쳐 주는 것도 더 중요할 텐데, 또 성경에는 우리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중심을 보신대요. 예배 드릴 때에도 중심을 보신대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고 드려진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향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전해져야 예배라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켜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중심에 정말 세리, 죄인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보이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대요. 그러나 기본적인 게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품을 수 있는 성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 말씀 속에 보니까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주일마다 설교를 했는데 팔복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품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세요. 오늘 대화를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읽은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오늘 대화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고 있어요. 선생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넌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대답합니다. 암기 형식으로 입에 붙은 말로
금방 급속도로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요. 예수님 맞다고 이야기하세요.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이 문제를 던지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럼 누가 내 이웃이냐? 문제를 더하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 불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내 이웃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웃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난 도무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난 도무지 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작년 8월부터 우리 이사kon금을 했어요. 우리 어려운 때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아니면 또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교단 연합으로도 하고 성남시 큰 교회들 연합으로 하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사kon금 합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님 대접하는데 내 형편이 넉넉하면 좀 좋은 거 대접하면 보통 요즘에 한 정식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게 대접해도 되고, 내가 정말 넉넉지 않아서 주님 한 달에 한 번 대접하더라도 짜장면 한 값 한 번 대접한다 생각하면 그 몇천 원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기획위원회를 못하다가 보고할 것들도 있고 당회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10월 첫 주에 잠시라도 좀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사kon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해 주셨는지 5,800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린 물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불국교회 분들은 물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감사하잖아요.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불국교회에서는 몇 년치를 대접한 것 같아. 그래도 그리고 이제 사용한 내역도 제가 보고해드리고 남은 액수도 보고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모르는 이웃, 익명의 이웃만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걸리는 이웃들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해서 나에게 상처 주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웃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익명의 이웃으로 섬기는 거 말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벌래요.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재물관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의 손에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이 섬기고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복이 필요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베풀잖아요. 베풀고도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부비 다 여관에다가 대주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올 때 줄 테니까 저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해요. 정말 이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도 나오고 레위인 성도들도 나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구별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구별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양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볼지 몰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처럼, 주님의 일꾼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사랑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린 요즘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요즘에 오픈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나 잘잘법 그래가지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좋은 강의들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의 때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근의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높은 데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지위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몸소 행하여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병든 자에게 몸소 찾아가세요. 병든 자 세리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몸소 찾아가세요. 낮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곳, 거기까지만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이 내가 서 있기를 바라는 곳에 내가 서 있는 것,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행해놓고 됐어,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해놓고 됐다라고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현수막에, 외부 현수막에 크게 걸려 있는데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서 걸어놓은 게 아니고요, 몇 년째 걸어놓는 게 아니고요, 제 간절한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자주 하거든요. 새벽 말씀 전하고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불꽃교회 교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안 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간증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할까 말까 하다가 간단하게 간증을 했는데, 이제 제가 며칠 동안 교회를 비웠어요. 휴가차 겸사겸사 3일 동안 여행을 좀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또 좀 이름이 좀 있는 날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됐네. 제 얼굴 보면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때 결혼한 지 30년이 돼서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몸에 좀 이렇게 증상이 오더라고요. 얼굴도 좀 떨리고 좀 쉬라고 다들 그래서 한 3일만 겸사겸사, 그냥 이름 붙어 있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겠다고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3일만 새벽을 좀 부탁하고 좀 3일만 내가 쉬었다 올게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뭘 느끼냐면, 저 여수라는 데 갔다 왔어요. 우리 김항욱 권사님이 예전에 여수에서 일하셨는데 저한테 꼭 한번 신방 간다고 그러고 한번 오세요, 여수에 참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안 갔거든요. 못 갔거든요. 근데 은퇴하셨어 또. 근데 올해 때 가야 되는데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3일 갔어요. 근데 여수 가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처음 간 도시니까. 그래서 그 여기에 보니 여수역 앞에 보니까 관광 안내소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지도 하나 갖다가 가볼 만한 곳, 뭐 먹을 만한 곳,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전 절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수학여행 때 불국사를 고등학교 때 갔는데도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것도 아깝더라고. 괜히 이게 목사 될 사람이 절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다 절이야. 뭐 저기 거기 뭐 절들이 있고 템플 스테이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 절에 가는 건 아까우니까 안 가기로 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비행장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책으로도 읽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거기 한번 가봅시다. 목사가 절에 가긴 그렇잖아. 뭐 좋은 항이라 뭐 이런 아주 뭐 해 뜨는 절도 있고 뭐 막 있긴 있대요. 꼭 가봐야 될 곳. 그런데 다 절이야. 그래서 난 거긴 가기 싫고,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병원 지금도 있어요. 그 나환자촌이었죠, 애양병원. 거긴 지금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 요양원처럼 바뀌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는데 제가 주차장으로 이제 거기 주차장 차 한 열 몇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기념관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이 잔디밭에서 어떤 양복 입은 할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제 차가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갔더니요, 차 내리자마자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하기야 목사처럼 생겼죠. 아무리 제가 뭐 청바지 입고 다녀도 목사처럼 생겼는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찾아오는 사람이 사실 목사밖에 더 있겠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양복 입으신 할아버지가. 이름표가 있는데 손동길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기념관 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간대요. 그러나 거기 그 손양원 목사님 얼굴만 이렇게 있는 그 기념문이 있는 데 있고, 순교자들 7분 순교자들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거기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참 1시간을 개인적으로 소개를 막 해주더라고. 아주 뭐 그 다음에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손영환 목사님을 미화하기 위해서 뭐 나환자 고름 빨았다 뭐 막 이런 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여수 지역의 그 여수 순천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면서 조금 가미된, 자기 누나가 자서전처럼 썼는데 그건 또 잘못된 거라고 역사도 바로잡아줘 가면서 뭐 막 한참 하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더니 아들 목사가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1시간을 흘러. 감사원금 하고 왔죠 뭐 제가, 감사해서. 그리고 또 어디 갈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다육식물원을 가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서틀러 다육식물원. 그래 그러면 절 가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갔어요. 갔더니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만 이렇게 크게 쳐 있는데, 갔더니 입장료를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내야 되죠? 그랬더니 1인당 12,000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2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비닐하우스에 왔는데 무슨 24,000원씩 12,000원씩 내나. 그 관광 안내도 보니까는 그 아쿠아 그 돌고래 쇼 같은 거 하는 게 한 2만 원 하던데, 이거 무슨 식물 보면서 12,000원씩 내나. 그러고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그러면은 3만 원, 24,000원이자 두 사람이니까 3만 원을 이렇게 주니까 약간 아가씨가 계산을 잘 못해. 그러면 4,000원 거실러 드리면 맞죠? 그러잖아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더니 원장님 그러더니 손님 오셨어요. 그리고 안내해 준다고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처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체험장처럼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 사회적 기업 이렇게 써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지적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들었어요. 그러더니 거기도 이제 한 줄로 따라오세요. 다육이 다치면 안 돼요. 길이 좁으니까 한 줄로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인데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몇 발자국 쭉 가더니 휙 돌아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기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아주머니 저한테 목사 냄새가 나요 그랬죠. 한참 후에 이제 집사람이랑 오면서 얘기할 때, 그렇지, 평일에 남자 여자가 왔는데 착하게 생긴 남자니까 목사 아니면 누구겠냐 사실 그러긴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마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권사래요. 권사. 서민자 권사. 원래 그 이름을 따 서틀러 식물원이라고 그랬는데, 다 보여주더라고요. 다 보여주더니 마지막에 선물을 주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선물을 꼭 하나 드리고 싶대요. 선물을 주는데 투명 유리 화분에다가 정성스럽게 다육식물을 하나 얹어서 맨 위에는 흙도 새흙 담고, 맨 위에는 뭐예요 이게, 하얀 돌, 노란 돌, 파란 돌, 그리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선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이거 어떻게 그냥 받아요? 그랬더니 그냥 받아야 된대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사회적 기업이고 또 권사님이시고 교회도 많이 섬기신데,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꽃꽂이 하는데 자기가 다육식물원을 하니까 이 다육식물원을 강단까지 다 이렇게 꽃꽂이를 예쁜 식물들로 그렇게 꾸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설명해 드리고 꼭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박스도 처음 새 박스가 왔는데 새거 처음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하세요. 뭐라고 감동하시냐면, 야, 30주년 절에 안 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열심히 주의 종으로 목회해서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렇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간증을 새벽에 잠깐 했는데 하다가 눈물 흘렸잖아요. 정말 감동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절에 가서 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하는, 목사가 이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 주신 규범들이 있어요.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장로가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권사들, 집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 괜히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세상 멋부리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자랑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지향적인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빠지면 안 돼.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신가 잘 점검하세요. 주님이 빠지면 안 돼요.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간증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도 빠지면, 일도 안 닮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도 어떻게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는 게 일도 없는지 몰라요,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도 없다. 애들이 요즘에 그 말을 많이 쓴다면서. 일도 안 맞아, 일도 안 같아. 근데 우리는요, 주님 빠지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요한 1서 4장 8절하고 요한복음 4장 8절하고 내용이 확 달라. 가까운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축전을 치면서 성경에 요한 1서 4장 8절을 쳐서 전보를 예전에 쳤는데, 전보를 받는 사람이 요한 1서 요1 4 땡땡 18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 4 땡땡 18 이 1 하나가 빠졌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요한 1서인데 1자 1 하나 빠지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결혼식에서 이 두 번째 말 1 하나 빠진 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파토나는 파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 부흥회 가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에 일도 안 맞는다는 얘기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서는요, 일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빠지면 안 돼요. 저랑 여러분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10월 4일이었나요? 10월 4일이 한글로 그냥 숫자로 쓰면 1004잖아요. 우리 분당 지방의 원로 목사님, 저 주사랑교회 최종용 목사님이 10월 4일 날 저에게 문자를,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런데 10월 4일 1004 천사데이래요. 천사데이. 그러면서 무슨 글을 그 글자 그대로 천사의 날입니다. 천사가 되어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천사데이. 지났어요. 그럼 지났으니까 우리가 천사같이 안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 천사처럼 살아야지. 베푸는 삶 살아야죠. 너도 이와 같이 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보러, 천사 보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보러, 율법 교사에게, 아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네가 자비를 베풀어라.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